한 목사님이 죄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자 성도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 자꾸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회 오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 장에서 병을 하나 꺼내면서 여기에 쥐약이 들어있는데 병에서 쥐약이라는 레벨을 뗀다면 과연 그 병은 더 안전해지는 거냐,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가끔은 우리가 사실 부담스럽고 힘들고 찔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칼과 같다 그랬는데 그렇게 애는 자리를 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라벨을 뗀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해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그 라벨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메시지는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 같아요. 1차, 2차 시도를 통하여 이 우리아가 밧세바와 같이 자는 것을 시도하였는데 안 됐잖아요.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다윗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 있던 악함이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곳에서 깨트려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이 세상에 극약이 되어져요. 그 악함이 다른 곳에서 깨어지면요, 그건 말할 수 없는 참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먼저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철저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헌신합니까? 내가 수고합니까? 내가 이만큼 애썼습니까? 그거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셔서 그렇지, 일이라도 내 의가 들어간다면 다윗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던 사람이 훨씬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던 사람이 자기를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 중에 두고 야, 군사들을 빼라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령에게 이 일을 요압은 그대로 전합니다. 왜?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까 봐.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왜 그렇게 성 가까이 갔느냐. 그런데 그렇게 전쟁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정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전쟁 중에 전쟁하다 보면 사람이 죽기 마련이지. 그러고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였습니까? 사울은 그래도 그러진 않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했던 사람인데 과연 다윗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한 다윗, 이미 앞에서 하나님이 합하다 그랬는데 도대체 뭐가 합하다라는 겁니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 이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극약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때문에 사람이 죽어 나자빠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으면요, 나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그것도 신실한 사람들이 나자빠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죽는 것도 참 슬프지만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사람, 정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의 죽음은 선한 자의 죽음이에요. 우리아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입니다. 다윗의 악함의 결과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나의 악함뿐만이 아니라 내 악함의 결과가 이 땅에 우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려고 하는 자들조차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화들짝 놀라야 됩니다. 화들짝 놀라야 돼요. 죽을 필요가 없던 우리아가 요압과 다윗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다른 병사들도 같이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평소에 다윗 같았으면 정말 애곡을 할 일 아닙니까? 사울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도 그 슬픈 노래를 불렀던 다윗인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악의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뿐만이 아닙니다. 밧세바조차도 애곡하는 것을 그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왜 그렇게 웁니까? 아내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아는요,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전쟁에 나아가서 있던 모습을, 우리아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제일 싫었던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거였어요. 우리아가 제일 싫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자기 믿음의 동료들과 떠나는 거였습니다. 우리아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여러분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집에는 부정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아가 진짜 싫은 것은 이 부정한 일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방해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명령이니까 우리아는 온 거예요. 명령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지만 우리아에게 그 일은 참 기분 좋은 일이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리인데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달려온 겁니다. 누굴 그걸 압니까? 밧세바는 알아차린 거예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지 밧세바는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 이 우리아를 밧세바는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극약이, 그 악함이 엉뚱한 곳에서 깨트려 버려지자 이와 같은 아픈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그렇게 악한 자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악합니까? 내가 헌신했습니까?
내가 수고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지위가 높아졌습니까? 재능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대단한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라도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악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 비로소 그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리 쌓아놓고 그 왕궁에서 이런 쓰라린 삶을 경험한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자리 내어드리고 바닥에 눕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자리가 훨씬 평강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오늘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11장에서 결론으로 맺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근데 언제 악합니까?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아이는 생명과 축복과 기쁨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다윗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만족한다고 하나님 만족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족한다고 꼭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잘 됐지 뭐, 이 정도 마무리 됐으니까 다윗은 별일 없겠지, 그래도 뭐 좀 마음에 좀 찔리긴 했지만 괜찮아. 다윗은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덮었잖아요. 우리아가 죽었으니 다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 재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재어봐야 돼요.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에게 재어보니까 다윗은 평안하게 애기도 잘 낳고 뭐 다시 그냥 밧세바 데리고 와서 결혼해가지고 그냥 애기 낳고 뭐 그렇게 살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재어보면 그때 내 만족이 하나님의 만족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과 때로는 또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악의 결과가 이 세상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악이 깨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면 괜찮지만 그때는 다 살게 되지만, 세상에 그대로 깨어지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사람들이 죽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